오늘은 산티아고 7번째 메시지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좀 복습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 3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우리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생길 때 나를 건드리고 분노케 하고 성내게 했던 많은 세상의 트리거들이, 나를 화를 일으키는 방아쇠들이 점점 더 느슨해져서 이전에는 한 5 정도에서 화가 났다면 지금은 그 게이지가 점점 더 커져서 8, 9, 10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다 보면 이 믿음보다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였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대원칙을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이 훼손되어진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구원에 우리 노력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행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된다. 구원과 신앙의 대원칙이 훼손이 된다. 이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에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본질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한 번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행함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합당한 삶도 없고 행함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가 들여다봐야 해. 만약에 그런 행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어 라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그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후반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만 읽다 보면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족하구나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오해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들을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하나 밝혀주고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할례를, 의식을 얘기해서 이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 목사님은 처음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구약의 말씀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강하게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야고보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의 어조를 강력하게 담아 선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뼈아픈 말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도, 이러한 말씀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구현되지는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에 가니까, 어떤 무리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낮음 때문에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대로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너희가 진심으로 들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자는 그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 세상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K자가 붙으면 세계에서 이제 막 인기를 얻게 됐잖아요. K-뷰티, K-드라마, 뭐 K-푸드, 또 뭐가 있을까요? K-컬처, 뭐
뭐 K-드라마 막 여러 가지들이 지금 K자만 붙으면 세계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종종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한쪽에서는 귀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좀 괜찮겠다. 한국에 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들도 보고 음식도 먹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귀화를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를 요청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되어서 귀화를 받았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얼굴이 검은 사람이 귀화를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얼굴이 노랗게 되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될까요? 피부색이나 얼굴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 방법, 그리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면 그 귀화에 걸맞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귀화하고 난 후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통하던 법이야. 우리나라에는 대마초 피우는 거 문제 없었어. 왜 여기 와서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속했던 그 나라, 그 세상의 법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귀화한 것에는 의미도 없고 실제적으로 귀화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에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주중에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제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수요 기도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용량이 늘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경건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지적인 정보를 더 넓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가장 온전한 삶이며 복된 삶이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삶을 온전케 변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나를 조율하여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거울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얼굴에 얼룩이 묻었네 라고 생각하고 그 얼룩을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지 않고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울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에 거울을 많이 봅니다. 올라올 때 이제 거울을 많이 봐요. 혹시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나, 뭐 코털이 삐져나오진 않았나, 제 얼굴에 뭐가 얼룩이 묻어있지 않나, 또 옷 맨무새가 제일 잘 되었나 하고 거울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얼굴에 여기가 뭐 이렇게 검정이 이렇게 툭 묻었어요.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여기에 올라온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지식을 그냥 얼굴에 묻었네 인식하고 지식을 주는 것으로 수준으로 거울을 본다는 건 그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의미는
닦아내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 넘쳐나고 있다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그거를 지적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좋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3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면서 혹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에 마음 써보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원래 내가 성내기가 불 같아서 한 일 정도 누가 건드리면 확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성내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조율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냈던 겁니다. 어떠셨나요? 좀 듣기도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3기가 있지, 듣기, 말하기, 그리고 성내기. 제가 저희 큰아이한테 야, 너 지난주에 아빠 설교 좀 잘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기가 뭐냐? 오기, 끈기, 용기. 여기까지는 잘 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듣고 그냥 흘러보내거나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데 그 거울은 우리의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교정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울을 제대로 보듯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거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울에 해당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좁게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는가. 근데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이 소화되고 성취되고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온전한 율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는지를 깊이 바라보고 있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을 듣는 자, 그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선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 설교문을 읽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한 것처럼 막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육신이 되고 인생이 밑줄을 긋고 막 이런 표현을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단지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으로 구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여 성경으로 읽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들여다보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익혀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단지 말씀만으로 전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행함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진 이 삶을 너희도 삶으로 구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목사님은 아마 이 장면이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임을 알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그 표현을 좀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거울처럼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여다봄은 그냥 거울을 보고 지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도구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소생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변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번 주에 이제 오후에 제가 위임식을 하잖아요. 위임식을 앞두고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위임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의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쿵 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 항상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삶의 어떤 문맥 가운데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시차례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위임식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러다 이쪽 교회 위임식도 가보고 저쪽 교회 또 위임식을 가보니까 그 위임식에 참여해서 위임을 받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막 교회가 이제 잘 준비해서 목사님을 세워드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위임식 순서 가운데 이제 교회가 목사님에게 무슨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위임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제가 멋있게 좀 거절도 하고 저는 그런 선물에 그렇게 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냥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는다면 뭘 받을까?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그냥 콱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가 기억해야 할지니라. 위임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 받으려고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라고 목사가 되는 거야. 받는 거에 마음 쓰지 말고 무엇을 줄까에 너가 마음을 쓰는 게 온전한 목사의 길이야. 그 말씀이 확 들리는데요, 순간에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위임 받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무엇을 받을까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줄까?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 여기에 마음 쓰는 목회자, 마음 쓰는 교회로 세워가야겠다. 그 마음이 새겨지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무엇 얻을까요? 어떤 것 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던 그 순간에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내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흉내내다 보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도 성경의 한 줄이 되고 한 페이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것에 성경에 밑줄을 빡빡 그으며 나 신앙생활 했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들은 말씀은 내 삶의 일상에서 풀어내어 그 삶이 성경의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온전한 율법에 다시금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에만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닌 말씀을 실천함으로 일상의 밑줄을 긋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